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으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에서 보니까 저희 교회도 군데군데 빈자리가 비어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 또 우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써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연휴 첫날인 어제 보니까 남해 고속도로 2차선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과 중앙레일과 추돌하면서 20명 중경사고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일 동안의 긴 여유이지만 더 이상 사고나 불상사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우리 교인들 중에 더 없었으면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우리 성도님들 안전한 여행과 귀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교회가 협력하여 힘써야 할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왜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세히 다뤄야 할 것 같아 두 번에 걸쳐 말씀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앞서 말씀드리는 그래야만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합력해 힘써야 할 선한 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왜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봅시다. 선을 행하는 자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총명하신 것 같아요. 끝까지 읽는데 잘 따라오시는 거 보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인 로마서 2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심판은 참 어떤 자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없는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되고 믿음 보람인 그런 말씀인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에서 힘주어 말합니다. 이제 장차 도래하게 될 진노의 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때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결국 그래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런 사람은 누구 안 잡아가나?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죠. 국가적으로 불량 국가가 있고 푸틴은 왜 안 잡아가나? 김정은은 왜 안 잡아가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왜 저들을 그냥 놔두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인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제때가 되면 각자 또 때가 있겠죠.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저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세상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법원에 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법원에 가보면 참 법원 가서 있는 게 피고가 됐든 원고가 됐든 피고라고 힘든 일입니다. 그것에서 재판적인 판단을 하는데 저도 이제 교회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교단과 관련 소송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게 되고 또 이렇게 하는 경험이 있는데 보면요 참 억울할 때가 많아요. 정말 억울하고 누가 봐도 이게 잘못됐는데 그 정당한 어떤 대가 보상을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은 참 악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안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힘 있고 드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고 또 그런 사람들 미리 변호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다 주장하지고 그렇지 못할 사람들은요 억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선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세상처럼 세상이 심판될 것이라면, 아니 심판이 없다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세상은 끝이 있고 우리의 삶에 그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게 돼요. 행위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 심판이 언젠가, 아니 머지않은 대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 상관없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의 영광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예요. 독사. 쉽게 생각하는데 이 독사가 의외로 그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의미는 영예 또는 광채를 의미합니다. 또 이와 같은 뜻을 다는 히브리 단어로는요,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카보드, 무겁다는 뜻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명예를 의미하고 하나님에 대해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나타낼 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의 모든 영광과 관련된 언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또는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또 그렇게 받아야 될 영광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은 놀랍게도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도 쓰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천사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시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은 정말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더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이 받게 될 영광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그 어떤 필요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영광 받을 자로 또 존귀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은 사람이나 사탄이 스스로 취하는 영광과 다른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영광은 교만이나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취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그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나라에서 인간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 것과 다른 것은 그 출발이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에요.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계획한 일도 하나님이고 주시는 일도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뭐 인간이 참 얼마나 큰 척도.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곧 면류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이런 상을 받게 될까요? 예,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또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영광을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 선을 행하여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예비된 것이라는 것이죠. 확인 들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우러신 재판적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들에게 멸류관을 주어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또 믿기를 원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으로 주시는 그 멸류관,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영광은 비상적인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정말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그것도 제일 높은 자리 1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뭐예요? 국가가 영주되고 대한민국이 탁 올라고 그 앞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우리 선수들을 볼 때 우리가 저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잘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인 것이죠. 이런 것은 앞에 두 가지 본문에서 두 번이나 이 영광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영광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일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저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이시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그렇다 이런 것들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행실 너희의 성도가 행하는 선한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프랑스 파리 33회 이제 올림픽이 열릴 때 우리 그때 우리나라가 금메달 13개, 또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여서 파리라는 좋은 성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모아서 할 수 있듯이 올림픽이나 운동회나 시합을 보면 선수가 필요하고 코치나 관중도 다 있어야 되는데 승리의 메달은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오직 선수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국가대표 선수로 할 수 있는 나이도 지났고 또 아마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세계 1등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지구상에요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안 많지만 큰 교회도 있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큰 나라도 있잖아요. 지구의 상의 인구가 이제 70억을 넣어서 80억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렇게 많은 상대 그 중에 어떤 분야에 그가 1등이라는 제일 잘하는 거 물론 기간이 있죠. 그때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데 그 영광은요 물론 선수가 받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런 그 선수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을 얻기에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걸 하려면요 그만한 재능도 있어야 되고 또 훈련이라는 것들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그를 안어하는 영광을 두고 멸류관을 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영광 말고 이 영광은 다른 영광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영광인데 또 그런 것과 다른 영광. 그렇지만 이 영광은 세상에 갖는 그런 일시적인 양의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재림의 주께서 선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자에게 주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영광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 보면 그 레슬링 선수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선수
그 종류의 레슬링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레슬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주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각 주가 있는데 주에서 이제 그 대표급 때는 이제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했는데 부인이 한국 분이라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보면요, 항상 1년에 미숫가루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믹서에 가서 그걸 마시는 거예요. 부인의 불만은 이거예요.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분은 항상 이 시합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몸을 잊어야 돼요. 몸무게가 좀 늘어나면 이제 자기 체급에서 저거 할 수 없으니까 늘 이게 뭐 죽 같은 걸 혼자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사실 먹으면서 정이 나고 뭐 이런 정이었는데 그 시간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고 또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사랑이 한편인데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올림픽에 나가 종목에도 없어 올림픽에는. 그리고 주에서 뒤에서 뭐 3등인가까지 했대. 하여튼 뭐 1등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그럴진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는 그런 영광 같은 영광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열심히 해야 될까? 그것이 무엇을 해야 받습니까? 선한 일을 할 때 주어지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과 뭐 이 땅에 사니까 비슷한 것도 있겠죠. 돈 버는 일에는 열심히 있습니다. 예.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을 열심히 있습니다. 예. 밥도 안 먹고 하고 뭐 열심히 해. 저는 그 뭐라고요? 제가 이제 뭐 같은 거 논문 같은 거 쓸 때는요, 밥 먹는 것도 이러고 막 써요. 또 노는 것도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아무튼 다른 거 다들 이렇게 뭐 나는 거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있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그런 것들은 그런 거 없어지는 것이고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희망은 그냥 취미일 뿐인 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인데도 정말 정작 중요한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 영원한다. 다이아보다 더 영원한 것. 다이아는 요새 인조도 할 때 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정말 가치조차 변하지 않는 그런 그 영원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데는 누가 심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영광을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를.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나이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모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 게 그게 사람이고 사람의 못 나가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기뻐하셔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으로 그 하나님이 내놓으신 면류관을 걸고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낮은 데고 낮은 데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될 자가 뭐하다? 많다. 정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영광 받는 데 경기에 참여한 선수와 돼. 근데 이미 온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정말 선수는요, 올림픽의 선수 금메달 따고 하는 사람은 뭐 팀이 되든지만 한 팀이든지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참가하는 사람은 물론 참가상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그런 영광이 따르는 삶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분 도전받으셔야 될 줄 압니다. 만약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참고 열심히 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이미 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도 여러분 출발은 늦지 않았어요. 얼마나 되는 사람, 몇 사람까지 줄는지 분명히 딱 한 사람 기준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라톤에 우승한 사람 딱 한 사람, 마라톤은 워낙 긴 띠르기 때문에 1, 2, 3, 2, 4위가 다 중요하잖아요. 물론 메달 따는 건 뭐 3명만 준다고 쳐도 그것처럼 그런 자리에 주시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영광은 구하는 자가 우리 됩시다. 그래서 주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뛰어봅시다. 넘어졌다면 다시 뛰어보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열심히 뛰어보시어서,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주께서 다시 오시고 그때 상 주시는 그때 다른 것이 다 의미 없어지고 쓸데없어질 때 정말 가치 있는 그것, 우리가 수고한 그것, 선을 위해 열심히 행한 것들이 빛나게 될 날이 있고, 또 그 주인공들이 다 되는, 정말 우리 모두가 지금 선수거든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 상받도록 선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 착한 일로 되어 있음에도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들로 오늘 메시지에 언급한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서 선하다와 착하다는 동사는 그 의미는 같지만 뉘앙스가 약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선하다고 말을 바꿨느냐 하면 이런 관점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음사전에 보면 선하다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착하고 곱고 어지럽다는 뜻인다면, 착하다는 의미는요 곱고 어질다 이렇게 됐어요. 선하다와 착하다가 곱고 어질다는 똑같아.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착하고 곱고 어질다. 착하다라는 말이에요. 착하다라는 게 뭐다? 착하다라는 게 선하다는 말이에요. 선하다고 할 때 올바르고 착하는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맞음을 의미하고 윤리적 생활의 최고의 이상을 의미하는 이 의미가 하나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선하다고 쓸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할 때 원문을 잘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는 다르게 번역했어요. 분명히 한글 개역서적에는 한 곳에는 빌립보서는 착하다로 번역해, 다른 곳은 선하다가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원어를 봐야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거 하는 사람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는 말과 선하다는 말, 좋다, 굿이라는 단어가 선하다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로마서 2장 7절에 선한 의미로 번역된 형용사, 10절에는 선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이라고 번역된 명사들은요 모두 아가돈이라는 명사이고, 또 형용사로는요 아가도스라는 형용사가 뜨있는데 어원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착하다 또 선하다에서 다른 뉘앙스가 있지만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를 그렇게 다르게 번역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말은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번역된 착하다고 선하다는 말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했을 뿐이지 같다는 얘기인 것이죠. 주의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 곧 성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데 있어요. 우리에게 선한 것들이 먼저 있어서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도덕적으로 지극히 선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시에 찍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곧 그렇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인간 창조의 기사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또 저들을 위해 창조하신 천지 만물, 인류의 첫 번째 낙원인 에덴 정사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간을 위해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주셨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착한 일인지 알고, 그러니까 아담이 생기기 전에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담을 위해서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 시작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도 우리 생각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생각하시고 그것을 시작하신 일이 하나님이 때문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상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런 말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국 상을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한 일을 많이 할수록 뭐 도와셔? 도와도 주시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가 다 공평하게 다 상을 주고, 이거 상이 아니죠. 다 주는 거 참가, 상이라고 말하면 참가한데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중에 잘한 일이라는데 더 많이 도움인지 덜 도와줬는지 우리 판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중요한 것은요, 선한 일이라서 돕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처음부터 능력이 없어 안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재능은요, 자, 야구를 하면 기본적으로 체격이 좀 굵고 던지는 힘이 이렇게 강해요. 저는 중학교 때도 아시는 것처럼 태권도 선수라서 이소룡에 푹 빠져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중학교 때 산에 새벽 4시에 올라가서 바위에다가 주먹치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태권도 선수반에 들어서 태권도 이제 전국체전에 전국대회 나가 이런 거를, 그거를 위해서 뭐 한여름에 멤버를 놓고 뭐 선수반들만 따로 뛰고 막 이런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지 이 손가락은 더 짱짱만 하죠. 근데 치고 박는 건 그래도 계속 연습해서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 부친이 키가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골격도 크고 그러셨는데, 다른 것은 그 힘이 뭐 장사인 편, 힘이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뭘 못하냐면 던지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요, 야구 선수를 애지간히 멀리. 저도 이제 뭐 연습 경기하고 뭐 동네나 미국 무대들하고 이럴 때는 투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해봐도 잘 정교하게 여러 가지 운동을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잘 던지긴 하는데 세지는 않습니다. 이게 달라요. 해도 야구 선수 애대한침 저한테는 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타고난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은 체력적으로 장대가 힘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장한 볼 때마다 장한이는 운동이 잘할 이 애는 믿어도 돼. 힘이 장사예요. 그러잖아요. 이 힘이 장사한 사람 한 못 이겨. 힘으로 뭐 하는 일은 지는 게 빠르게 직폭하는 거야. 그런데 물론 꼭 힘 갖고 모든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안 될 수 있어, 어떤 분이. 그러나 선을 위하는 상은요, 누구나에게 열려 있고요, 누구나 잘하는 게 있고, 다 선한 일인데 분야가 다르잖아요.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안 해서 그렇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도와주면 하겠다. 이거는요, 잘 하나님의 일하신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정말 내가 그 일에 대해 사모하고 열심히 할 때 은사가 있는데 그 일을 더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더 키워줘. 이런 분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시기로 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경험할 때도 그런 거예요. 은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정말 사모하고 그럴 때 그것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나중에는 그것이 정말 크게 사용되는 걸 많이 보았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 피아노 좀 봉사하고 있는데 몸이 너무 약해. 늘 병치래. 그래서 피아노고 싶고 그래서 그냥 아픈 모여서 교회나 툭딱거리고 하는데, 놀라운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피아노 치고 있는데 감히 이걸 고쳐달라고도 안 했는데, 피아노 잘 치고 성가대 우리 시골이니까 이거 잘하고 싶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고 뭐 이 반주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셨던 그런 감정도 수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시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나에게 무조건 누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노력할 때 이에 더하여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시겠다. 이 말은요,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열심으로 전심으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자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공평의 잣대로 잴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공평해야 되니까 너에게 5개 은사를 좀, 너도 똑같이 5개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는 자들에게 주고 그거 보고 더 잘하면 더해서 주고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 우리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그를 돕는 분도 있으니까 해봐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착한 일, 선한 일 시작했다면 우리는 힘써 그 선한 일을 힘써야 되고 그래 마땅하고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아멘 좀 해요. 그렇게 재물이 그럼 재물도 주시고 건강이 그럼 건강도 주시고 다 아멘 아멘해. 그럼 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더 잘하여서 하나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치는 일 우리에게 또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만 성삼위 하나님 협력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냥 태어나는 거에서 복자를 거꾸로 쓰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 복 주시는 능력이 그 하나님 주관이 계신 분이고 능력이 그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주의 기뻐하는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 구하는 자에게 그런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심을 믿고 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성자 안에서는 예수님과 성령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이루고 마실 것이라고 믿기 바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그 소리로 아멘. 마지막으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예수의 친형제 야고보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시고 또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인증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선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을 입어 구원을 얻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름은 성도라고 하는데 무슨 교회 뭐 집사 뭐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데 하는 일은 악하여서 세상에 지탄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말이 방송에 나올 일이 없는데 나오면 가슴이 철렁한다니까 또 누가 사고 쳤나. 목사도 많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 우리 교단 목사가 없어야 돼요. 아멘. 저는 이제 총회장하고 이제 일도 하다 보니까 이게 미치는 영향이 커요. 나쁜 소식은 또 너무 빨리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나쁜 소문이 나는 그 교회 또 그런 사람들의 그런 교육대가 없어야 바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기 바라는 마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요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의 성직이 말하자면 집사나 안수조 권사 이 장로는 성직 아닙니까? 그런데
막에 이제 농담의 대상이 되고 정말 부끄러운 잘못된 일에 막 비웃는 일에 사용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도 있지만 문제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생각은 공평하잖아요. 뭔가 물어뜯을 일이 생기면 그거하고 막 자꾸 확대 재생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처음 그런 소스, 그런 것을 제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선을 행하는 데 힘쓸 뿐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죄가 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물론 선을 행한다고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뭐 복을 받는다면 참 좋겠는데, 세상에서는요, 선을 행한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안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도 많고 선의를 악의로 바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선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할 때요,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감옥에다 가둬요. 그래서 정말 그 선을 행하러 받는 고난이 있어요. 초대교회, 옛날 지금도 그렇겠지만 어떤 곳에서는요, 이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그 선을 행하는 건 주체 문제고, 그건 안 보고 그냥 종교적으로 뭐 어쩌고 하는, 그래서 오는 고난을 당사는 참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오랫동안 그런 정말 고난 아래 저들이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해도 불구하고 선을 행함으로 저들이 결국 아는 것처럼 뭐예요? 로마 자체를 기독교 국가로 바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랫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AD 1세기에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4세기에 AD 313년까지 참 교회는 10대 대박해를 빼놓고 계속 국가로부터 공개적으로 잘못된 종교를 믿는 자라고 해서, 그래서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 정도 살지 못해서 집을 떠나서 바위 쪽에서, 심지어는 무덤 쪽에서 살아야 했던 때가 바로 이 1세기서부터 정말 박해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뭐예요?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된 종교가 되었고, AD 380년에는 데오도스 황제 때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자, 이런 변화 속에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떤 움직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요, 무엇이냐면 먼저 고난 가운데도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은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피가, 저들의 수고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라고 인식되고 구원은 생명 있는 종교라고 되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국교를 다신교했던 저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저들이 국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됩시다. 선을 행하되 힘써 다른 성도들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아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 보이는 대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악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정말 주께서 상급을 베푸실 때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명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아니 이제부터라도 더욱 면류관 받기 위해 선한 일에 힘쓰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협력해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선한 일에 힘쓰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결심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를 이루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하와 이제 선을 이를 위하여 힘써야 될 이유를 있고 그 뜻대로 힘쓰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